네. 오늘부터 전사님들이 지정석에 앉는 이유는 너무 전사님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교회 와서도 뭐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부터 이제 수고를 하십니다. 두 분들이 일 잘하시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남는 거는 하나님 일 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일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명록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과 생활록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 생명록이 아니라 생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위가 다 거기 기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려견들도 보면 참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꼬리치고 뭐 들어가면 난리를 내더라고요. 뭐 이리저리 난리 내고, 또 개그맨들 보면 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뭐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를 웃겨주려고 그럽니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무엇가 기쁜가? 여러분들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자식들 보는 거 기쁘죠. 어떨 땐 또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손주들 보는 거 기쁘겠죠. 여러분들 이 먼 이국 만리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고됩니까?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참 감사한 것은 호주에서 코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부지런하고, 뭐 어디 내놔도 어디 가서 항상 리더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 주주들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선택하려고 애를 쓰죠. 참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유태인과 뭐 흡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한 주 내내 일을 하고, 또 중직자들은 또 새벽기도 다 해야 되고, 또 주일 되면 좀 쉬고 싶은데 또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참 쉴 틈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뭐 일하는 것만, 그것만 한다면 뭐 그 일 끝나고 좀 쉬면 되지만, 또 집안일 해야 되지, 자식들 돌봐야 되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뭐 얼마나 이 뭐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참 인간관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다른 곳에 와서 우리가 살다 보니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잠을 자고,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입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그 발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할 때 내가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야. 이제 끝날 거야 라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를 3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하는데 한 달 남으니까, 이제 제대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거꾸로 매달아도 한 달은 뭐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무리 어디다 갖다 묶어놔도 한 달 지나면 난 이제 제대한다. 이 제대 명령을 받고 나고 제대 일자를 지정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이 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럼 기뻐요? 정말 기뻐. 참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기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하면 매우 기쁨이 자꾸 이렇게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모르면 그때부터는 힘들고 고민스러워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얻는 순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끝이 나의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를 알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끝이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쁘지는 않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고심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무척이도 힘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뭐 참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행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기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행위들이 낱낱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부터.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연예인이라면 자기의 팬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또 국민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 누구든지 안심하고 살고 싶죠. 인기를 얻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자기를 영달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다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선우가? 근데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뭐 부모를 위해서 살고 있다. 뭐 애인을 위해서 살고 있다. 뭐 기쁨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이런 반려견들도 키울 때 뭘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이 나라는 아주 뭐 칩도 넣어야 되고 관리를 굉장히 해야 되잖아요. 뭐 이가 생길까 벼룩이 생길까 뭐 약도 많이 들어가고, 이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뭐 양말, 신발, 옷, 또 방역을 위해서 주사 놔야 되고 음식도 달라야 되고, 이 사람 먹는 걸 먹이면 또 이 변이 아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들만 먹는 것들을 먹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째려보세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맨날 그렇게 잘 먹여도 저 방구석에 앉아서 낑낑거리고 있다면 그게 키울만 나겠습니까? 그래도 나갈 때 그냥 꼬리 흔들고 막 빨리 와 그러면서 꼴락꼴락거리고, 또 들어오면 벌써 자기 주인의 발걸음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하는지, 가까이만 오면 벌써 냄새 맡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펄떡펄떡거릴 때, 그럴 때 그 개를 키우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개를 키우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개가 자기를 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보고 막 그냥 쓰다듬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이 개는 자기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꼬리치고 뭐 하나님이 이래 막 좋아갖고 하면서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에 그 살고 있는 게 왜 사는가의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그럼 어떤 믿음을 갖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나 명철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미모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을 때 달려와서 그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지금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뒷집으로 가자. 그리고 발을 내딜 때 이 백부장이 붙들면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위에 상정이 있고 아래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죠. 위에서 명령하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은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이 여기서 얘기만 하면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이득을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뭘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어야 뭐가 풍요로울 수 있고, 내가 믿어야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로 나는 잔다. 그런 거로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에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좀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얘기죠. 나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무슨 어떤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힘쓰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거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은 땀이 있어요. 사랑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담아서 언제나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되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 이들에게 관심만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히 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의 손해도 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다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별이가 일로 이제 유학을 오는데 그 권사님이 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간다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 너 호주가 아니? 나도 따라, 내가 호주에 살았는데 내 도와줄게. 그러면서 같이 와서 뭐 수고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다. 옥에 갇혔을 때 가봐 주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갇힌 자를 찾아가지고 병든 자를 돌아봐 주는 것, 이게 사랑이지. 나는 건강하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은 난 상관이 없어. 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이 없어. 한국에 불난 거 상관없어. 이 홍수, 내가 사는 데는 홍수가 났으니 상관없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도 비 오면 어떡하나. 우리도 불 나면 어떡하나. 우리도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과 혀로는 할 수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향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아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볼 때, 야, 선우기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남편이 새벽기도 나온다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아멘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산다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어기고 나 뭐 어디 간다 이러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둘러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줌으로 드려. 비도 많이 오고 귀찮은데 줌으로 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맞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겠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힘쓸 수 있는데 힘쓰지 않고 그냥 산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힘을 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아무리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거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깽가리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늘 예수님에게 항상 포커스를 두십시오.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무슨 다른 사람 위인들 이런 사람들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없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흠이 보이고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자식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부부간에도 당신도 예수님 바라보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세요? 사랑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딸은 정말 사랑이 많다. 우리 미수연이는 사랑이 참 많구나. 내 딸아. 이 얘기 한 마디 들으면 그 다음 끝난 거예요. 이제 뭐 그냥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때부터 이렇게 넓어진다니까. 저한테도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넓어졌어요. 양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진하게 소독했어요. 진하게 소독하고 문 닫고 나가는데 그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게 어떻겠어? 뭘 바라겠어 더? 뭐 로또를 바라겠어? 뭘 바라겠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마디가 그게 나에겐 전부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전부가 그거 아니겠어요? 통가이를 이 정도에서 목사가 힘들 것 같으면 에어컨도 켜주고 이럴 텐데 아무도 지금 진짜 오늘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에게 한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한 것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최선을 해보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나 모든 것에.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소망을 세상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 살아보겠다. 네? 어떻게 해보겠다.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물질이 부족해도 주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병들어도 주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큰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죽으면 죽을 때 다 어디를 보고 죽어요? 하늘을 보고 죽어 다 죽었어. 난 아직까지 장례식 할 때 시신을 엎어 놓고 장례해보는 적은 없는 것 같아. 옆으로 놓고도 안 합니다. 항상 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위를 보게 돼 있어요. 잘 때도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걸 참는데요. 모든 걸 인내한다는 거죠. 그 인내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반려견이 막 좋아서 막 이럴 때 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 이거 내 새끼 내 새끼 아니 걔가 자기 새끼인지만 내 새끼 내 새끼면서 입을 맞추고 뭐 난리가 나. 응? 오늘 지우가 안 왔는데 지우만 보면 나한테도 괜히 기쁨이 오더라고. 우리 아기가 하나 이렇게 와도 그렇게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 안 와서 분위기가 지금 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빠끈빠끈 웃는데 그 기쁨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막 전달이 돼. 그 오면 막 이렇게 올 때 막 이러고 막 교회 어거지로 오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같이 어거지 같아요. 근데 기뻐서 막 쌤님하고 이러면요, 막 나한테 기쁨이 막 이게 넘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행복에게는 저렇게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준비를 다 했네. 이제 전도사들도 앞자리에 앉히네. 야 여기 교회 좋네. 하나님 나 기쁘다 이런데 전도사들 여기 앉는데 이런 내가 정말 이모 교회 와갖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일까 이러고 이게 뭐 제수들처럼 앞자리에 앉았네.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 예배 시간에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는 사모,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은혜 못 받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앞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은 굉장히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의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둔 사람들은요, 벌써 교회 올 때부터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왜 그러냐? 우리가 특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모진 수모를 겪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도 심판대 설 것이고 나도 심판대 설 겁니다. 그러나 그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다 심판대 섰을 때 대표 김야옥 그리고 탁 나오면 너 쟤한테 왜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그렇게 말썽을 부렸느냐, 이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써야겠다. 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죄구나. 거칠게 하지 말자. 소망이 세상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 하나님이 다른 거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우리 행복의 교회가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또 한번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 것이냐 천국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전심으로 힘쓰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나의 몸이다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마다 먹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 행복교회가 매월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고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에 하나님 함께 임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행복의 지체들이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